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으로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엔게디의 동굴에서 정말 운명처럼 이 사울을 만나게 되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굴이라는 곳이 아주 넓은 동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등을 보이고 있었던 사울은 다윗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을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사람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다윗은 옷자락 조금이라도 뺀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힘겹고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조차도 무엇으로 여깁니까? 종의 옷자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을 옷자락을 뺀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집중을 했던 겁니까? 하나님께 오직 집중을 했던 그 집중.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믿음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모든 그 기회를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절호의 기회를 만약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이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들 요나단조차도 아버지 다윗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요나단도 이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해도 했을 거예요. 요나단조차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을 것이고, 또 뭐 많은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여러분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만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적군 블레셋조차도 이스라엘의 왕을 사울이 아닌 누구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누구로 알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수 있고 또 나에게도 충분한 명분이 있어요. 충분한 명분이 있어요. 내가 또 사무엘에게 뭘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거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울이 증인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엘이 증인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되잖아요. 자기의 형제들이 다, 부모님들이 다 증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증인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또 명분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다윗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무엇에 그 집중을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나의 뜻, 명분,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다 그거보다 아니야. 누구의 뜻이 중요합니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맞아요. 너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런 얘기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이야기는 동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에게 우리는 의존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의 친구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이 다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포장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듣는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도 아니고 어떤 때로는 여러분들 꿈도 그렇고 어떤 환상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무엇에 의존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울은 다윗이 자신에게 이러한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누구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까?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이 베져 있는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잖아요. 사실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죽이지 않고 자신을 살려두었다는 것을 이 사울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을 축복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막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드디어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네가 반드시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을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도 아는 사람이 이럽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윗에게 맹세시킵니다. 야, 너 반드시 왕 될 거니까 내가 너한테 여태까지 했던 거 좀 마음 좀 내려놔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좀 잘 봐달라는 얘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너 나중에 가가지고 네 왕 된 다음에 내가 너 괴롭힌 거 생각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냥 원수 같고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지금 맹세를 하자는 겁니까? 자기의 후손들과 자기를 좀 이렇게 해코지하지 말하라 하는 것 때문에 맹세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다가 알았습니다. 맹세까지 하고 내가 당신의 가족들과 후손들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 이제 이렇게 딱 일단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보게 되면 사울은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죠? 네. 사울 정신 차렸습니까? 이 정도면 정신 차려야 되나요? 안 차려야 되나요? 당연히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 까딱하다가는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넘겨서 다윗의 손에 자신을 넘겨가지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하고 무엇까지 맺습니까 사울이? 맹세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쯤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다윗 골탕 먹이지 않고 다윗에게 오히려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왕위를 누구에게 넘길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 다윗에게 넘길 준비를 잘하고 다윗 불러다 놓고 혹은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그 맹세 이게 무엇이 되냐면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울에 의해서 이런 맹세가 깨져버리게 되죠. 요 다음 장면 여러분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울이 이제는 다윗 쫓기를 그치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끝날까요? 아닙니다. 또 다시 시작됩니까? 안 됩니까? 또 시작돼요. 또 시작돼요. 또 다시 사울의 광기는 더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요. 급기야는 미쳐버리는 겁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급기야 누구를 찾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죽은 사무엘까지 신접한 여인에게서 불러들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이 사울이 할 정도로 이런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악한 영에 완전히 휩싸여버리는 그런 모습에까지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결단 너무 잘하죠, 여러분. 결단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 잘하죠. 누구를 쫓겠다는 결단도 잘합니까? 다윗 쫓겠다는 결단도 잘하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결단도 잘하고, 다윗 안 죽이겠다는 결단도 잘합니까, 안 합니까? 잘해요. 결단이야말로 이 결단 전문가예요, 이 사람. 결단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단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실행의 전문가는 아닌 거예요. 실행을 제일 못했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 사울을 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을 제일 잘했던 사람을 또 누구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이 사울 꼽을 수 있는 거예요. 결단도 잘하는데 실행도 제일 못하는 사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이 보통 요즘에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느냐 세 글자로 얘기하는데 사기 뒷글자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죠. 말은 잘하는데 말만 잘하고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과연 사울의 모습들일까라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들일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단 얼마나 잘합니까? 실행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사울 뭐라고 할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이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도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늘 죄송한 생각이 있지만 딱 비유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죠, 그죠? 예배 드릴 때 맞아 깨닫죠. 맞아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야. 나 결단은 잘하는데 왜 난 실행이 안 되지? 오늘부터 결단하고 실행 잘 하겠습니다라고 아멘하고 다 기도까지 쫙 하고 주여 내가 그 은혜 간직하면 딱 나가고 엘리베이터를 사고 내려가는 순간 우리 신앙도 내려가죠. 결단은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안 돼요.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사울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집으로 돌아갈 일이 없죠, 여러분들 여기서. 다음의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실행해야죠. 네 왕 될 거다. 이제 여기서 너 동굴에서 있지 말아라. 너도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제 왕이 내려올 테니 같이 가자. 아예 차라리 우리가 그 맹세 쓰자 그냥. 너 다음 왕이니까 내가 그냥 깨끗하게 이제 물러갈게. 실행 언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해야죠. 지금 했어야죠, 지금. 난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 엔게디 광야에서 그 동굴에서 뭐 좀 잘 정리하고 와라.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리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지금 해버리면 되죠. 때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결단은 미루면 미룰수록 여러분들 딱 맞는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그놈 생각. 그죠? 그놈이 누굽니까?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 그러니까 미루면 미룰수록 안 되는 거예요. 미루면 미룰수록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을 했을 때 실행에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실행력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믿음과 행함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얼마나 실행할 수 있느냐. 결단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단들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결단. 결단했으면 여러분들 우리 지구 끝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도 왔습니다. 12번이나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결단했으면 달나라까지 갔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든 못 갔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교도 몇 번을 했을까요, 우리가? 12번은 더 했을걸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여러분 결단은 잘합니다만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행을 얼마나 잘하느냐. 사울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단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맹약을 합니까?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을 두고도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는 건 살아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 결단하는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는 사람을 믿으십시오.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하는 사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행하는 사람.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것을 해내는 사람이 정말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찾는 사람이 아닐까요? 한국교회 성도가 없어서 여러분들 이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가 없습니까? 주님 누구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래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온라인이라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믿음은 실행력입니다. 실행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결단이 행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한 분 한 분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